내게 있는 향유 옥합 누구에게 가져가요? 주께 가져와. 그 발 앞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가장 귀한 옥합을 주님께 드린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나의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믿음 생활을 이렇게 정의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가지를 하라고 그랬지요.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너희 주인이냐, 그걸 늘 확인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십자가를 알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세 가지를 얘기했죠. 아멘이시오. 호 아멘. 아멘인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호칭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어디 나오냐?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니까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진리의 하나님이 바로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은 두 가지 뜻이 있지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죄사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구원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영생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아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하나님 아멘을 증거하기 위해서 충성과 참된 증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은 누구를 통해 성취됐어요? 예,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면서도 자신이 진리이면서도 진리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세 번째, 창조의 근본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배하시는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예수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받은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았을까? 참 궁금했어요. 자,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마게도니아는 다 좋은데 물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히에라볼리 그리고 동쪽에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을 했어요. 지금도 가보면 이 수도관이 지금 로마 시대 때 만들어 놓은 수도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히에라볼리는 그 파묵갈레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파묵갈레라고도 하는데 지금도 유명한 온천이 있어요. 히에라볼리에는 뜨거운 온천수가 많이 나오는데 파묵갈레라고 하는 이름이 된 것은 목화의 성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하얗게 석회석이 굳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온천에는 다량의 그 석회석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석회석이 굳어가지고 멀리서 보면 하얀 목화를 쌓아놓은 성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파묵갈레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그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다가 라오디게아에 오면 식어서 미지근해진다고 그럽니다. 석회석이 많은 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구역질이 나고 구토가 나고 이 눈병이 자주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그 물을 먹지를 못하고, 제가 실제로 그곳에 가서 이 포트에다가 그 물을 가지고 라면을 끓여봤어요. 근데 밑에 어느 정도 석회가 가라앉냐면 한 3분의 1은 석회가 가라앉는 것 같아요. 밑에. 그 물을 버리고 위에 있는 물을 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에서 끌어온 온천수를 쓰지를 못하고 그러면 이제 허드렛 물로 사용을 하고, 식수로는 골로새에서 끌어온 그 물을 가지고 식수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그래서 15절, 16절을 보면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에 보니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이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무엇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15절을 보니까 내 행위. 그 결과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니까 내 입에서 너를
예, 저는 토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제가 그 멀미를 잘해가지고 많이 토해봤어요. 그냥 토하면 그냥 아예 내가 참았다가 나중에 토해야지 안 돼요. 그냥 왁 하고 그냥 다 토해내는데 아무리 비싼 소고기를 먹어도 아니 내가 소고기 먹었으니까 안 토해야지 그럴 수가 없어요.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열정이나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무기력한 겁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어요. 주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시편 58편 4절을 보면 귀머거리 독사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술사들이 이렇게 피를 불어가지고 코브라를 훈련시켜서 이렇게 이제 구경거리로 쓰는데 훈련되지 않는 코브라도 있대요. 그런 코브라를 바로 귀머거리 독사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을 보면 주님이 이 세대를 향해서 비유를 하시면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이런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런 말일까요? 아니면 이게 이제 그런 비유예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놀이를 하는데 따라하게 놀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춤을 추는 흉내를 내면 앞에서 아이들이 막 흔들면서 막 춤을 추고 내가 우는 흉내를 내면 아이들이 막 가슴을 저 앞에 있는 아이들은 가슴을 치면서 막 따라하는 그런 놀이를 하는데 그런 놀이를 하는데 전혀 따라하지 않는 거죠. 이 비유는 주님이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신들 기준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귀머거리 독사처럼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겠다. 근데 17절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뭐냐?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도록 엄청난 솥을 거둔 부자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까 어찌할꼬 하면서 그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은 자기 부족한 걸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배부르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유하여,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었어요. 완전히 부유한 상태에 지금 내가 있다는 거예요. 더 바랄 게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죠. 주님은 알지 못한도다, 그걸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공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고,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고, 눈먼 것을 알지 못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평안하다는데 지금 공부한 거예요. 강한 것 같은데 지금 가난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부자인 것 같은데 가난하다는 겁니다. 눈이 좋다고 하는데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명품 옷을 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벌거벗었다는 거죠. 자, 그런 미지근한 믿음을 탈출하는 주님의 처방이 그 18절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3가지를 사라 그랬어요. 이 산다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누구에게 사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사라고요? 내게서, 주님에게 사라고 그렇게 말씀했지요.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사야 48장 10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주님으로부터 금을 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사라 그 말이에요. 불로 연단 과정을 거친 금은 시련을 통과한 그런 금을 말하는 거죠. 자, 금 같은 믿음. 그 믿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로 연단한 그런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또 뭐를 사라고 그랬어요? 흰 옷을 사라. 벌거벗은 수치를 가린 옷은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가죽 옷을 우리가 만들어서 입어야 되는데,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니까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씻는 그런 옷인데 우리가 그런 옷을 회개함을 통해서 옷 입을 수가 있는 거죠. 보혈에 우리의 더러운 옷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또 뭐를 사라고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 소리를 질렀어요? 보기를 원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는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래도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그 외침에 간절했는지 주님이 그를 불러오라. 바디메오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를 버렸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소경이 어떻게 뛰어갔어요? 소리나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있는 방향으로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급하게 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묻지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바디메오가 좋았겠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을 바디메오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그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의 군대가 그 성을 포위했을 때 게하시는 그것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럴 때 엘리야가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보니까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가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를 이겼으니 그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두 가지,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보혈의 피를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몰라요. 자,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니까 교제하라 그 말이죠. 서서 헬라어에 보니까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오셨어요. 문은 마음문을 말하는 겁니다. 두드리노니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주제로 해서 성화가 그려진 것이 있는데
한번 성화 보여주세요. 첫 번째 성화. 예, 이 성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제 워너 솔맨이 그린 심령의 문이라고 하는 그런 성화인데, 이 워너 솔맨이 그린 이 예수님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예수님 그 성화 얼굴입니다. 잘 보세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바깥에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는데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그 다음 성화 보여주세요. 윌리엄 홀먼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화예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 그림에도 이 밖에 보면은 좀 이렇게 가시 같은 덤불이 이렇게 살아있죠? 그 말은 오랫동안 그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계속 그 문을 두드리는 그런 성화입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20절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설교 가운데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1907년 1월 6일 날 평양 창전교회에서 사경회를 하면서 주일날 저녁 설교를 그때에 이제 그 길선주 장로님이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 졸업하기 전에 조사로 있으면서 한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존귀하신 예수님이 귀천한 땅에 오셨으니 이상한 귀빈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문 밖에 서서 오래 기다리시니 이상한 귀빈이라는 겁니다. 존귀하신 귀빈이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계속 두드리고 있으니 이상한 귀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괴이한 주인이라는 겁니다. 귀빈을 환영하지 않는 그런 주인이니 괴이한 주인이고,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지 않으니까 괴이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길선주 장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문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통에 자복하기 시작한 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그 조건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문을 여는 겁니다. 오늘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21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왕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가 좋다고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벌거벗은 채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열고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을 누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밭을 사고 진주를 살 때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지불을 하고 그걸 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